할렐루야.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 부족한 종이 주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에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눈을 반짝이시며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하고 나서 이번 주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동안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생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잘 알고 또 제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노래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은 이렇게 함께 흥얼거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이 노래입니다. 함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은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에만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 노래가 살짝 바뀌었는데 혹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부를 때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그런데 어제 우리 김전도사님이 이 노래를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누가 이 가사를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똑똑한 분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또한 힘이 있다고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누리게 될 그 권리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그 어떤 의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지치셨던 것일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자신이 가진 그 힘과 돈의 힘을 앞세워서 약한 나라들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세상에 등장했던 모든 힘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을 꿀꺽꿀꺽하고 삼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대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나라가 빛을 잃고서 시들어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위해 태어나셨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부른 그 어린이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힘이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난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머리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뱅이이셨던 예수님께서 돈 때문에 못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아주 배부르게 먹이셨던 일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한데 우리는 지금 돈도 한 푼도 없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딱 한 번 하시고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세를 낼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는 물고기 입에서 성전세가 뚝 하고 떨어지게도 만드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덕분에 제자들은 주머니가 텅텅 비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가야 할 때도 빈손으로 맨몸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 누구도 굶지 않았고 그들 중에 누구도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늘 풍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도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돈이 중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내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돈 걱정 같은 것은 안 하고 산다고 하셨는데 나는 언제쯤이나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지, 너무도 평범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잠깐 못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조카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그 조카에게 알겠다고 함께 가자고 대답해 놓고선 경비가 얼마나 들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온 후에 한 몇 달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자 조카와의 그 여행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느라고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카와의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그깟 돈이 뭐라고, 돈의 힘에 눌려서 낑낑대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한심하게도 때론 비참하게도 만들곤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사랑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돈이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수단이 되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졌고, 적게 가진 자는 더 많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서 행복해졌습니다. 그러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돈을 힘이 아닌
걱정거리가 아닌 사랑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면 돈 때문에 비참해질 일도, 또 돈 때문에 한심해질 일도, 돈 때문에 싸울 일도, 돈을 버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가진 힘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셨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코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더 이상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니, 눈치를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힘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힘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잡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한낱 로마의 총독 앞에 죄수의 몸으로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의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였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께서 왕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빌라도에게 그렇다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라고,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만약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왕이긴 한데 세상에 속한 왕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왕들이 쓰는 그 힘을 쓰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모자르거나 정신이 나간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반역자라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말하는 이 반역자인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를 향해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힘과 권력을 가졌던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또 사용하셨던 그 힘은 세상 왕들이 가졌던 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장로님께 듣고 또 어제 전화로 확인을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속초로 담임 목회를 나가셨던 정의석 목사님이라고 계신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두 모녀를 데리고 손장로님이 근무하시던 그 삼성병원에 찾아오셨답니다. 알고 봤더니 따님이
유방암 4기에 걸린 환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가 판단하기에도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또 의사들이 매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온 엄마와 그 목사님께 암이 너무 퍼져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친답니다. 그런데 그 모녀는 별로 실망한 기색도 없이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정말 얼마 후에 암이 깨끗하게 다 나아서 퇴원을 하는데, 소장로님이 그 당시에 본인이 별로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와,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저들이 가진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그 힘과는 전혀 다른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참 여러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변장된 모습이다라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버리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돈과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돈이 좋고 힘이 좋아서 돈과 힘을 쫓아다녀 보기도 했고, 그 돈과 힘에 눌려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그 순간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돈을 사랑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사용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신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스라엘처럼 세상에 잡아 먹히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마침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곳,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참 사랑과 참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킬 것은 지키시고 피할 것은 피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돈을 힘이 아니라 사랑의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